우리 함께 말씀 보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로 17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를 여러분 아시죠? 그 자매가 작사한 그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요 마음껏 감사하시는, 아니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시는 그런 예배 추수감사주일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981년에요. 이제 흑인으로 130세의 그 장수 기록을 세웠던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플로리다 바토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요, 마치 실에 끼어 놓았던 인조 진주알들처럼요, 하나하나가 모두 그냥 고통의 그 순간들이었어요. 노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요, 노예의 신분이었고, 주인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또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미국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굶주리며 병들고 매맞고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어요. 한때 그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의 마국간에서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그 나날들을 이 스미스는 보내면서요, 임종이 이제 며칠을 앞두고서 그를 방문했던 목사님께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매맞고 모욕을 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노동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합니다. 130여 년의 그 세월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감사 찬양합니다. 이 노인의 이 감사의 이 기도를 들었던 이 목사는요, 위로하러 갔다 오히려 큰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에 정말 감사가 빠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5%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95% 부족한 그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정말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학자 보네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의 그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 일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생활.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거냐? 첫째는 기도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 사도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알아야 될 것만 알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차원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원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바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면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의 본이 빠진 기도는 기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워낙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대적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도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언을 칠 것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인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은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의 감사의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과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그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요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거. 항상.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해요.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끼리를 잊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비교적 이제 풍성하게 사는 이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노부부는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굶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요, 이제 마을 입구에 이제 뭔가 한 사람을 차려놓고서는 아이들 매일 아침마다 불렀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상에서 마음껏 빵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빵을 서로 이제 큰 거 가져가려고요, 아우성이에요. 그냥 일본으로 줄 서서 이제 큰 걸 가져가려고 다들 이제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근데 이 노부부에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풍성히 먹을 것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이 노부부를 찾아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는 사람도 아이들도 없었지만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오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늘상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작은 빵만을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빵을 주는 이 노부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이 노부부를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노부부가요, 이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해서는요, 이 소녀를 위해서 빵 속에 금화와 쪽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서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또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감사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는요, 범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나사로를 살아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또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 드려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빠진다면은 그거는 50%밖에 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너무나 다급한다 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그 어떤 간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넘쳐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신속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첫 번째는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 앉아서는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아니 이 호두나무를요 잘못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호두알을 두리안만큼 크게 만드셨다면은 한 개만 따도 엄청 풍성할 텐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열대지방 가면은요 커다란 과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일의 왕자라고 하는 이 두리안 이 과일이 있는데 두리안은 여러분 맛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맛은 기가 막힌데 냄새가 아주 구려요. 아주 구립니다. 그래서 호텔에 반입이 안 되고 또 가정으로 가지고 와도요 그 냄새가 아주 진동해서 밖에서 까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행하시다 두리안 먹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두리안을 몇 번 맛보고 너무 좋아서 아예 집에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차에서 그냥 다 까먹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리안 먹어보신 분은 알지만 두리안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리안이 그냥 껍질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겉면이요 돌기가 좀 나와 있어요. 가시처럼 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호두나무 아래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오리바람이 순간적으로 불어나면서요 맨 꼭대기에 매달렸던 이 호두알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코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소리다치게 놀라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코를 만졌더니 코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돌이킨 거죠. 조금 전에 불평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 호두나무를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드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안의 겉표면이요 돌기가 있어서 아주 빼쭉합니다. 그걸 한번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큰 두리안이 떨어져서 얼굴을 강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얼굴은 여기저기 다 찢기고 피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리안이 아니고 호두 열매였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03편과 103편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어제 간증들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분이 간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잔혹하게 욕을 했는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물론 여자로서 엄청난 고난, 그거 생각하면은 저 입에서 그런 욕도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산 그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요, 그의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감사하는 은혜. 감사하는 은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은혜는 구하지만 감사가 빠진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9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명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유달리 마음씨가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노인이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마을분들 인사하고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 그렇게 존경받는 할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항상 웃는 얼굴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굉장히 편지 한 통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동네 사람들이요, 할아버지께 그 까닭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편지 한 장을 흔들면서요, 가슴이 아파 라고 말씀해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녀석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뭐냐? 온통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온통 도와달라.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도와달라. 여태껏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자식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이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건강함,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일, 정말 감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출발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불신세계의 특징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지만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불신세계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이 소년이요, 어린 시절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닦기를 하게 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때로는 신문팔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이제 어머니께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서는요 그 아들의 등을 뜯어주면서 수고했다. 그런데 이 돈에서 11조를 먼저 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바로 화를 내면서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눈도 멀게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이사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또 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항변하는 그 아들의 등을 다시 한번 두들기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망스럽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은 뭐가 남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구약의 감사드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야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토다입니다. 토사. 근데 구약에서 이 야다나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쓰이냐 130여 회가 넘도록 이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들은요 원래 찬양이나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의 이 형태를 띠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감사 찬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되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삶으로. 로마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날과 먹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날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날. 그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특별한 날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실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서로 또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별건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괜히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한다면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시켜가면서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하여
하되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질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보니까 말로 감사하라. 말로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 그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그 말들을 너무 자주 하는 거죠. 자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이제는 차단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끊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어울리고 마땅한 말, 그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였던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식욕이 있고 또 먹을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 이름은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즐거우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정말 마음을 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이렇게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 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